고백합시다. 사람들의 피와 예수님의 피. 사람들의 피와 예수님의 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을 보내서 그곳 장로들을 초청했다. 17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40km면은 하루길이죠. 하루길 보내서 사람들을 청했다. 그랬더니 오니까 어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먼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동으로 드러내 보일 때에 우리에게 진실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결국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했는데요. 자,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라,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 우리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두 글자로 하면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 천국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 즉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살아 있어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대형마트 지하 음식 코너에 가면은 삼겹살, 무슨 목살 다 조금씩 잘라서 구워놓고 먹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먹고 뭐라고 맛보고 사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맛을 알지 못하면 저게 무슨 맛일까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렇지 뭐 이러겠지만 한번 맛을 보면 맛있네 혹은 맛이 없네, 그래서 저것을 갖다가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그 과정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천국은 물리적으로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부활의 몸이겠죠. 부활의 몸과 영혼이 들어가는 물리적인 그런 천국도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내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천국 임한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국민은 내가 국민이겠죠. 영토는 뭡니까? 영토, 내 마음이 영토예요. 내 마음이 영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가끔 얘기하지만 가장 깊은 바다는 물리적으로는 저 필리핀 앞바다 마리아나 해구 약 10km, 10,000m, 10km 되는 그 바다가 가장 깊은 바다이지만, 그런 영적으로 말하면 가장 깊은 바다는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다 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영토 또는 땅, 흙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심겨졌다는 것은,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에는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다. 즉 영토가 우리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은 나요? 영토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주권. 어떤 주권이요? 하나님의 통치권. 그 하나님 통치권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이냐 천국이 아니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너희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너희가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그랬죠. 그럼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첫 번째,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속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의식 속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강, 샬롬, 에이레네의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마치 엄마 품에 엄마 등에 엎여있는 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이런 어떤 마음이죠. 언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 70년대 남대문 시장에 엄청난 큰 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오늘날처럼 아주 전문 매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무신들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말표 신발 이렇게 고무신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 고무신을 장사를 했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도 홀라당 그 신발 가게에 홀라당 타버렸던 거 아니겠어요? 다들 불이 났으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 망했다 그러는데 고무신 가게를 했던 그 집사님만큼은 감사하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아니 가게는 홀라당 탔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근데 성경을 따져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감사했더니 결국 어때요? 회복되어지니 놀라운 은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처럼 내 사업이 홀라당 망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원망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이력입니까? 하나님 저력입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는 또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엊그저께 김은우 목사님 설교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 그랬잖아요. 인간끼리의 사랑은 상대적이다. 이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주면 나도 좀 더 사랑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면 나도 그래, 네가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굳이 너를 좋아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하면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내 안에 샬롬,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겠어요? 희락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상황, 감사할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주어질 때 감사는 하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 앞에 우리가 덜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그런 결단,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때요? 우리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천국이 있나 없나를 늘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 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세 가지 요소가 내 안에서 항상 기억나고 항상 작동하고 있다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이것보다 더 좋은 그 천국의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내가 언젠간 들어가겠지 라는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지금 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말씀의 근거는 에스겔 3장이나 에스겔 3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3장. 에레미야, 애가 뒤에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구약성경 1153페이지. 자,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내 말을 뭐하고? 듣고라면 그냥 설렁설렁 듣는 게 아니야. 너 엄마 말씀 잘 전해줘. 알았지? 아빠 말씀 잘 전달해. 알았지? 내가 엄마 말씀이나 아빠 말씀을 그 누구인가 전달하려고 그러면 설렁설렁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이 잘 듣는 것을 두 글자로 샤마라 그랬죠. 그래서
잘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셔마하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어떻게 깨우치느냐? 18절과 같이 깨우치라는 얘기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니라. 아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나라에 무엇으로 세웠어요? 파수꾼을 세웠어요. 파수꾼. 파수꾼은 역할이 뭡니까? 오는 적을 방비해서 적이 온다라고 가르쳐주는 역할이 파수꾼이라고 그랬죠? 파수꾼. 그러니까 파수꾼은 항상 자기 동네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자기 동네 입구에 있는 거예요. 입구에 있는데 그 입구에 서 있어서 어때요? 또 이렇게 적이 오면 빨리 가서 동네에 알려야 된다 그랬죠.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인데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내 입의 말을 듣고 구하라라 그랬죠. 내 입의 말을 듣고 구하래. 그런데 그 말씀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얘기죠. 그런데 두 가지 대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쓰게 했어요. 내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네가 그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값으로 죽는다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다고요?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핏값이 생겨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피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우리 여기서 보니까 피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의 역할은 깨우치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깨우쳐서 그들이 죽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경상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 그렇죠?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끝을 잡은 자.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었나 살았는가를 늘 그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면서 어때요? 야, 얘는 살았구나, 얘는 죽었구나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구나, 하나님 심판이 이르지 않았구나 라는 겁니다. 이처럼 창끝을 잡은 자라는 것은 마을 입구에 서서 항상 창끝을 잡은 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동네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마을에 창끝을 잡은 자, 창을 잡은 자가 서 있으면 우리 마을은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무드셀라가 살았나 죽은 날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야 살았구나 죽었구나를 늘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듣고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때요? 그들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전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말씀하기를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내가 너희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전부 다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31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모아던 것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건 죄입니다. 죄에서 돌이켜라는 회개의 복음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쳤던 빌립보 간수에게 외쳤던 것처럼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복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전했다는, 에베소 사람들이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되었어. 성도가 딱 되었어.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사명. 두 번째, 예수 믿긴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지속적이면 좋은데, 그러다가 어때요? 곁길로 가는 성도가 보이거들랑 내버려둬, 지 믿음 지가 갔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면 그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깨우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에 대해서도 그 의인이 잘못된 길로 가면 깨우쳐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장로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직분자들 말하는 거죠. 직분자들, 물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직분자들이겠죠. 또는 먼저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믿었어. 그러면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한테,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한테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라, 예수 믿어야, 이런 말을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믿었어. 그럼 그 사람 책임이지만 내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한번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키면 그 사람의 돌이킴에 대한 상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버려둬, 그 사람 지가 알아서 하지 라고 내버려둬 버린다 그러면 책임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낌없이 끊임없이 내가 다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도, 회개 메시지도, 격려 메시지도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뭐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피는 어때요? 그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소로부터 내가 다 막아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피는 어떤 피입니까? 두 번째 피는 보니까, 자,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포이마이노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야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죠.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을 치라 할 때에 그 단어가 여기 나타나 있는 보살피게 하였다, 보살피다라는 단어입니다.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치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에베소 성도들을 돌보라는 얘기죠. 왜?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핏값 주고 사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는 오늘 성경상에 두 종류의 피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피, 이 피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피. 근데 그 상황의 그 피는 생명의 생명. 그 생명을 잃어버려서 심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피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도록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피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어때요?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의 피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가 만일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로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속죄, 모든 죄에서 사하시는, 할렐루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그 피가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두 가지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는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그래서 어때요? 그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과 더워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함 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전해서 그들이 사망에 이르는 그곳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이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다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낌없이 다 전했어. 그래서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어때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을 인격체로 표현했죠.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요 주와 및 건의 말씀께 말하는 말은 뭡니까? 성령께, 예수님께 부탁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오늘 10월 첫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주셨던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가까이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날마다 나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 스스로도 악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지켜내고 그 보혈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10월 한 달 생명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